안녕하세요. 교회 이야기, 교파와 교단, 그리고 장로교 과목을 맡은 이승재 목사입니다. 본 과목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 대한 공부이며 동시에 우리가 신앙하는 장로교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8주간의 각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밟을 텐데요. 명시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 로마 세계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 또 어떻게 주류가 되었고 분열되었는가, 그 배경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개신교라는 이 종교 개혁을 따르는 전통 안에서 교파로 나뉘어져 있는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이런 것들을 차례로 다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될 텐데요. 각 교파의 핵심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그 신학적 차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주의, 회중주의, 장로주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온라인 수업인 만큼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할애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보다는 알아야 할 것들 위주로 내용이 설명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고 넘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것들,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따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게,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지역에 위치한 이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를 출석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행동일 뿐이죠. 그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신앙적인 특색을 느끼지 못하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큰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개신교 교파 안에 속한 교회들이 어느 정도 일치된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든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은 교파와 교단이 가지는 이 신학과 신앙적인 특색의 차이를 느끼시고 계신 것일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크게는 교파적인 차이, 작게는 교단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믿고 따르는 신앙을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순복음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가까운 장로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장로교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적어도 성령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본인이 원래 다니던 순복음교회와 장로교가 뭔가 다르다라는 지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방언으로 통성기도하는 것이나 혹은 뜨거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순복음과는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이 믿는 신앙의 전통 아래서 더욱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서 신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전통에서 신앙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믿는 이 장로교가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배움을 통하여서 믿는 이 장로교 신앙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낄 때 은혜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제대로 잡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바르게 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정과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교파와 교단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교파와 교단을 이해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진단하고 또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바르게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몇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목이 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역사, 교회에 대한 신학을 다루는 만큼 해당 주제를 보충할 수 있는 책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의 기원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지상에 남은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들, 그래서 약 120문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한 교회의 태동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래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 로마 본토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교회는 AD 64년부터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죠. 그리고 AD 311년까지 거의 250년간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흔히 이것을 초대교회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초기에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유대교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아시아 지역과 로마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일으켰던 로마는 점령하게 된 그 속국들, 그래서 그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들에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만 로마가 탄압을,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하였죠.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는 로마의 그 통치자에 따라서, 어떤 황제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당시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었죠. 근데 이 화재를 일으킨 그 범인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면서 몰고 가면서 극심하게 박해를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기독교인을 건초와 함께 묶어서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인간 촛대로 사용하는 잔인한 박해를 저지르기도 하였죠. 이후 여러 황제들의 그 성향과 정책에 따라서 박해 강도나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냈던 장소가 바로 그 지하 무덤인 카타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복음의 능력은 이런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전파되어서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을 만들어 갔고 복음이 힘있게 뻗쳐나가서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받은 것은 AD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신앙적인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313년 2월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종교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물론 이 선포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유일한 종교다라는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서 기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라는 관용 정책으로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로마 세계 안에서 중심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당시 지중해 세계 일대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종교로 부상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가 이전에 박해를 통하여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당을 세울 때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로마로부터 들어오는 그 여러 식민지들의 그 세금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을 교회에 기부하는 형태로 할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그 정복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무섭게 물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이 세금 정책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의 그 세금 정책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재산세, 인두세, 심지어 술, 기름, 고기에 대한 여러 세금까지 매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세금 정책을 취하였죠. 로마가 당시에 차지한 영토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봤을 때 로마 정부로 들어오는 세금의 규모는 엄청났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의 일정 부분을 띄어서 교회의 기본금으로 할당하였다는 것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이었는가, 얼마나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또 316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나 죄수들의 얼굴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만듭니다. 당시 그 로마 세계를 운영하는 그 주축 중에 하나가 이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노예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이 얼마나 급진적인,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초기 교회는 로마라는 그 국가 밑에 그 황제 밑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고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했다라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로마 영토 안에 큰 도시 5개를 중심으로 교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누폴 이 5개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로마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로 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교구 안에는 이 지역, 주변 지역 교회를 관장하는 감독들이 존재하였죠. 그들을 총대주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 밑에
5개의 지역을 관장하는 총대주교가 있는 구조로 기독교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초기 5개의 교구는 뭐 어떤 교구가 더 낫다, 더 못하다라는 이 우위는 없이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로마 교구가 조금 더 인정을 받았다는 경향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국가 관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곧 황제의 영향력이 교회에 크게 미쳤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제와 관계가 좋을수록 강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초기에는 아직 완전히 로마 제국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적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리키니우스를 제거하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자 바로 단행한 것이 이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한 것이었습니다. 수도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자 자연스럽게 로마 총대주교의 입지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황제와 가까이 있던 이 로마의 대주교가 이제는 황제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자 오히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황제와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이 힘의 균형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한 암투를 벌이다가 1054년에는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서로 신학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파문하게 이르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파문하고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로마 교회를 파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이 두 교회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갖게 되면서 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동방 정교회로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즉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변한다라는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교회라는 말에서 정은 정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라는 말은 이 동방에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의 정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서로마 제국의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동쪽의 비잔치움 제국의 동방 정교회. 초기에는 서로 견제는 하였지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계기가 1202년과 1204년 이 사이에 있었던 제4차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 십자군 운동은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지가 점령이 되자 이를 탈환하기 위해서 영주와 기사들로 구성된 군사적인 동맹, 연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는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된 운동으로 전개되었죠. 특히 이 4차 십자군 운동은 당시 같은 편에 서 있던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인 비잔티움을 십자군이 공격해서 살인, 약탈, 강간, 방화 등 강력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해서 동방 정교회는 더 이상 서방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이 4차 십자군 운동을 통하여서 동방과 서방 교회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계기를 받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선두 십자군들이 대궁전에 도착하였을 때 그 군사들은 앞으로 3일간 약탈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콘스탄티노플 약탈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폭도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번쩍이는 것들을 모두 낚아챘고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했다. 그 파괴는 살인과 강간을 위해
또는 원기 회복을 위해서 포도주 저장실을 깨부술 때만 잠시 멈추었다.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든 십자군 운동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 몇몇 군주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동방 그리스인들의 마음속에서 분열은 완결되었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이며 끝장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가 서로를 파문했어도 사실 그 둘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보다는 서로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정교회, 동방 정교의 신학적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개신교는 성례에 있어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로마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총 7가지, 그래서 7성례를 인정합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이 7성례를 인정하고 있죠. 심지어 1547년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이 성례를 완전히 공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7가지 성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파문이 내릴 것이다. 가장 큰 신학적 차이는 역시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화채설이라고도 하는 로마 교회는 성찬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세 때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빵의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것을 쥐가 먹게 되면 쥐도 성체, 즉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논란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피를 의미하는 이 포도주를 받다가 그 포도주를 쏟는 일이 발생하자 그래서 일반 신도들에게는 떡만 베풀고 포도주는 베풀지 않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동방교회는 이 화채설을 받으면서도 조금 모호하게 완전하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 떡과 포도주가 변화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변화로서 이 변화는 신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좀 모호하게 서방과는 약간 차이를 두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신성화시켰죠. 심지어 마리아는 원죄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켰던 반면에 동방 정교회는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원죄조차 없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것으로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해석의 주체가 교회, 즉 교황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교황은 무오하기 때문에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의 내용은 무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동방 정교회는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는 교회의 공적인 회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내용이 교회의 공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모든 권위의 최종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교회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필리오케 논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외적인 박해를 못지않게 심각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들이죠. 또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를 가진 이단으로서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전능한 신이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피조된 성부보다 못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교회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것이 제1차 니케아 공예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말을 정제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함께 인정하고 고백할 신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의 내용은 사도신경과 비슷하지만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세부적이고 자세합니다. 특히 아리우스가 주장한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니케아 신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니케아 신조의 이 고백이 후에 또 논란이 됩니다. 동방 정교회와 서방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로 다른 지점에 서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이 필리오케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성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대한 정의가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가 아니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는가라는 이 신학적인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앞서 작성된 그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뒤집은 것이죠. 니케아 신조에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부분에 필리오케, 성자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삽입하면서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말로 바꿔버린 것이죠. 동방정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작성된 이 니케아 신조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조인 만큼 이 니케아 신조를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성령의 기원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이 필리오케 논쟁에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종교회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럼 이 필리오케 논쟁에서 우리 개신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필리오케,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입장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 필리오케, 성자로부터를 삽입한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지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죠. 이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우위에 있는가라는 그 정치적인 싸움에서 이 서방교회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필리오케라는 말을 삽입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옳도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열쇠의 권한을 주심으로써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최후에 묻힌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래서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모든 교회들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라는 이 문장을 이 본문에 삽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성령이 어떤 종속적인 하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필리오케, 성자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삼위의 관계가 서로 긴밀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고백을 채택한 것이죠. 사실 기독교 천년의 역사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이 여러 요인들은 어떤 한 가지 이유로 나타나진 않죠. 마치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촘촘하게 여러 사건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 여러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분열의 역사를 거쳐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이런 사건들은 그런 천년의 역사 안에서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가진 사건들만 다룬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결국 사람들의 사사로운 욕심이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교회의 이런 분열은 오히려 신학을 더욱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바른 신학을 세움을 통하여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으로서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거쳐왔다. 하나님은 이런 분열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또 정결하게 세워나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방교와 동방교회와는 이 다른 길을 걸어갔던 우리 개신교, 이 개신교의 그 시작이 되었던 종교개혁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한 줄기였던 루터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